함께 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면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갇혔지만 갇히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행을 갈 때 여행 준비가 더 즐거워요? 아니면 여행을 실제로 가는 게 더 좋습니까? 사람들은 갈리더라고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여행에 가서 즐기는 것보다 여행을 기다리고 또 여행을 준비하면서 하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심리학적으로는 더 많은 이런 희열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5달 동안 사도행전 여행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달 동안 새벽에 저희가 그냥 줄기차게 사도행전 여행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어제 수요예배 때도 동일한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이 말씀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부터 땅끝. 여러분, 이 땅끝이 어디일까요? 이 땅끝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마지막 그 땅끝이다 여겼던 이제 로마까지 이제 바울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28장 처음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이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놨고 그 복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보고서를 좀 오랬는데 그런 보고서는 없어요. 그런 보고서는 전혀 없고 고작 복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3절 보니까 바울이 유숙하는 집, 바로 로마의 셋방, 거기에 복음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직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바울의 선교는 어떻게 보면 미완의 사역을 끝맺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처럼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사명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오늘 2차 회동을 갔습니다. 근데 23절 보니까 날짜를 정하고 만났다 이런 거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게다가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렵게 로마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게 온 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썼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결과가 너무 신통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랬으면 이 복음이 새빵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만 머물러 있다는 가정하에서 뭔가 여기서도 뭔가 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신통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유대인들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좀 새로운 문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방에 살다 보니까 열린 마음일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사야 말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 듣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하소연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성적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좋지 않은 성적표 앞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가 좀 자유인이었으면 좀 덜했을 거예요.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좀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런 미지근한 반응 앞에서 조금은 덜 속상했을 텐데 본인은 감옥에 있어야만 했고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속상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그 2년 동안 바울의 사역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날개에 단듯 날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 셋집, 즉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택연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쉼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거침없이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비록 집에 묶여 있었지만 쉼이 있었을까요? 오는 사람들마다 만났고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던 바울에게 쉼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가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고 우리가 왜 때때로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왜 힘든 줄 아세요? 내 안에 사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사명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들이 마치 무너진 것처럼 거기에 환경밖에 볼 게 없거든요. 사명이 사라지면 상황밖에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에 좋지 못한 성적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쉼없이 거침없이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바울이 이 2년 동안 그냥 집필하는 일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책을 쓰면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요 부산에 와서 놀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여기가 사역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난주에도 여러 우리 사역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티타임도 가지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야, 교회 사역 진짜 어렵구나, 사역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저는 이제 한 2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3년 차, 4년 차 되신 목사님들이 비슷한 동기들인데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그들이 선택해서 온 곳이 바로 쉼을 얻으러 온 곳이 어디라고요? 부산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게 참 부산까지 와가지고 나는 여기가 일터인데 사역지인데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잖아요. 저는 어디로 쉬러 가야 돼요? 여기가 쉬는 장소인데.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왜 힘들고 왜 어려울까? 분명히 상황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힘듦이 힘듦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명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앞에서 그냥 담대하고 거침없이 내게 주신 일들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집중하는 기간만큼은 우리에게 사명을 통해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사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명도 있을 것이고, 어둠의 세력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께서 그 사명 가진 자에게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뭘 말하느냐? 복음의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믿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말씀을 통한 역사를 믿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얼핏 그냥 바울이 자택연금 상태가 되면서 그 복음은 힘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냥 성령의 역사로 소아시에만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는 복음의 힘은 결국 이 모습을 통해 끝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그 힘이 꺾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때로는 악조건을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복음이 그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상황도 만나기도 하지만 이런 복음은 결국에는 세상을 다 뒤엎어 버린다는 거죠. 2년 동안 바울이 힘이 꺾인 것처럼 보이고 복음의 능력이 약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단기에 보지 마시고요, 10년을 보시고 20년을 보시고 또 50년, 100년 그 역사를 쭉 보면요, 물론 이 기간 동안에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복음은 힘을 꺾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이 지하 카타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복음이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300년이 지난 312년에 로마의 신앙의 자유가 임하게 만들었고,
또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380년에 기독교는 명칠공이 로마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복음의 행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결국에는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차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이 그냥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것을 끝나고 나서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제 누구 차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복음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끝맺게 해야 되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 그리고 사도들의 이 여행은요, 여전히 우리의 여행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약속받은 그 로마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종착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종착지에 도착한 바울이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우리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도행전을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29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상황과 환경이 아닌 사명에 사로잡혀 오늘 하루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 복음의 역사를 굳게 믿고 사도행전의 그 이후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 5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 29장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는 날마다 사명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 복음의 역사를 굳게 믿음으로 우리가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의 그 이후의 이야기가 놀라운 하나님 성령의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고 따르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인하여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